네, 오늘 말씀은 우리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는 인생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 1절에 보면은 1절에 처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디베료 황제입니다. 이 황제는 그 가이사 아구스도 2장 1절에 나오는 로마의 최초의 황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황제가 된 인물이 바로 이 디베료 황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이 본디오 빌라도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가장 힘이 세죠. 그리고 세상에서 황제는 이제 신으로까지 추앙되는 그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황제의 직속, 황제가 임명해서 어떤 지역을 다스리는 인물을 가리켜서 총독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제의 직속이기 때문에 그 역시 힘이 센 유력한 사람이 바로 이 총독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이 헤롯이 나옵니다. 헤롯은 분봉왕이다. 그래서 이 분봉왕들이 이제 차례대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인물은 역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인물은, 이 헤롯은, 실제 인물은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안디바라고 성경에 소개되는 인물이고, 이 인물은 이제 나중에 지금 소개되는 그 세례 요한을 처형했던, 세례 요한을 이제 목베어서 죽게 했던 인물이 바로 이곳에 세 번째로 나오는 인물인 이 헤롯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 왕이 되는데요. 나중에는 예루살렘 쪽까지 또 자신의 동생의 영역에까지 모든 지역에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했던 인물이 바로 이 헤롯 안디바가 되겠습니다. 이 헤롯이 나중에 부인으로 취했던 바로 그 동생의 아내가, 그 뒤에 동생이 나오죠. 그래서 그 동생이 헤롯 빌립입니다. 헤롯 빌립은 이제 좀 소심하고 그래서 조금 단명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이 루사니아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역시 분봉왕인데 점점 힘이 약해요. 그래서 헐몬산의 서쪽 부분에 한 지역을 통치했던 인물이 바로 이 루사니아입니다. 그래서 이 루사니아라는 인물은 역사 속에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 기록에 등장하고 또 오늘 성경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인물을 연구하는 분들은 반드시 이 누가복음의 이 1절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그래서 1절의 말씀이 역사적 사료로도 아주 중요한 그 가치를 갖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이 2절에 보시면은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바로 이 안나스는 가야바 대제사장의 장인입니다. 그래서 이 안나스는 실제로 그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대제사장의 직위로 그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인물, 거의 통치자의 왕과 가까운 그런 권세를 누리던 사람이 바로 이 안나스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위였던 이 가야바, 우리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처형을 당할 때의 대제사장의 이름은 가야바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있는 그 모든 전 세상의, 온 세상의 유력한 권세자들의 이름을 다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사람들이 여기 적혀 있는데, 그런데 2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바로 세례 요한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주의 길을 준비하는 인생은요, 이렇게 지금 세상에서 화려하고 또 세상에서 유력하고 세상에 남부러울 것이 없는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올라선 인생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를 않고 지금 빈들에 있는 이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사람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바로 이 빈들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의 길을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빈들에서 있었던 세례 요한에게 임하는데, 세례 요한이 언제부터 빈들에 있었는가 하면 1장 80절에 가서 보시면은 세례 요한은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그래서 이 아이는 바로 이 미취학 아동에서부터, 그때부터 이 아이가 빈들에 있었다는 겁니다. 빈들에. 그래서 이 어려서부터 빈들에 있다가 지금 장성해서요, 이제 한 30대쯤에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리고 그래서 이 26년경 BC 26년 AD 26년경에 이제 사역을 시작해서 29년에 처형을 당합니다. 헤롯 안티파스에게. 그래서 역사 속에 등장해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리고 역사에 또 사라진 인물이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인물을 들어 쓰시는가? 바로 이 심령이 가난한, 그래서 빈들에서 하나님만을 간구하는 바로 그 광야의 영성을 가진 인생, 다른 말로 하면은 기도의 영성을 가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은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끈을 메고, 그리고 먹는 거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 지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우리가 세상에서 볼 때는 정말 눈에 띄지도 않고 세상에 아예 없잖아요. 광야에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은 인생에게 부어주시고, 이와 같은 인생을 들어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이와 같은 인생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엄청난 인물을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 인물을 기도하는 인물이다. 오늘 이 새벽에 정말 새벽을 깨우고 또 이 추위 가운데 기도하러 나온 인생, 바로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내게 가진 것 없고 내가 남의 비교해서 정말 그 꼭대기와 비교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신다. 이것을 마음에 품으시면서요, 오늘도 우리에게 이 아침에 정말 말씀을 주실 그 기대감을 가지고 이 아침에 기도하러 나와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모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간적인 모든 정말 하나님을 대항하고 또 하기 싫은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이 믿음을 가지고요, 오늘 아침에도 기도 가운데 승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시면 두 번째로 그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인생은요, 5절부터 이제 쭉 소개가 됩니다. 9절까지 소개가 되는데, 우리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오. 네, 이 구절이 조금 이해하시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 이 구절을 읽었습니다. 네, 이 의미는 이제 모든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그 교만함을 전부 깎아 낮춰서 평탄한 겸손한 인생으로 만든다는 것이 이 구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그 교만해지고 또 저 우울하여 완전히 저 바닥으로 내려가 있는 인생들을 전부 이 평탄하게 만들어서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우리 예수님을 제대로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시켜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예가
예로 나오는 내용들이 쭉 소개되는데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가 두 개의 무리로 구분돼서 나옵니다. 7절에 한 무리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또 한 무리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차이가 있다면은 7절에 나오는 이 무리는 도대체 왜 나오는지를 모르겠는 무리입니다. 잘 보시면은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데 세례를 받질 않아요. 이 무리는 누구냐면 마태복음에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 보자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저 세례 요한이 지금 갑자기 등장해서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디서 공인을 받았는지 모르겠는 저 사람이, 광야에만 있던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나, 이걸 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 보려고 나와요.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이들을 책망하죠. 이들은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우리 세례 요한의 사역이 3절에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죠. 그 회개의 세례는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 죄 사함을 받는 그 회개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회개를 했으면은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세례는 회개했다는 공적인 표현인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분의 피로 나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죄 사함을 받은 것을 우리 예수님이 제정하신 이 세례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공적으로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이제 공적 고백이 이 세례입니다. 세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례가 끝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사함을 얻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스스로 마음으로 고백했다, 이건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멈추면 했을 수도 있지만 이게 정확하게 예수님께 인정되는 건지 알 수 없어요. 그 다음에 회개의 세례까지, 교회 와서 세례 받았습니다, 뭐 군대에서 세례 받았습니다, 이럴 수 있죠. 근데 이것까지도 안 되는 겁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회개의 열매를 맺는 데까지 가야 이 회개는 완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를 생각할 때 잘못했어요 그리고 또 돌아서서 죄 짓고 또 돌아서서 잘못 살다가 또 교회 오면 잘못했어요, 이걸 무한반복하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지금 세례 요한이 이 무리들,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늘 정결 예식을 행하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너희들이 궁극적으로 회개의 열매를 맺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지금 어마어마한 책망을 가하면서 그 마음에 교만하고 높아진 모든 것을 정말 평탄하게 만드는, 그 권세자들의 어떤 권세도 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죠.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가 자신의 동생의 아내를 취했을 때 그것을 책망하다가 결국에는 그 야망 많은 그 아내의 딸 살로메를 통해서 결국은 그 목을 치게 하잖아요. 그렇게 담대했던 인물이 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8절이 중요한데요. 8절에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죠. 그 다음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속으로. 그래서 이 속으로라는 말이 또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그런데 어쨌든 이 심중에 자기 스스로 복을 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고 나를 책망하는 것을 듣질 않고 내가 스스로 내게 자기 암시와 자기 긍정 이 모든 거를 통해서 스스로 복을 받고 스스로 자기를 축복하고 스스로 자기를 용서해요. 이게 정말 무서운 문제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용서의 그 음성을 들어서 용서를 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요. 회복이 나 스스로 자기의 말을 되뇌어서 너는 용서받았어, 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야라는 말을 나 스스로 함으로써 그 모든 것을 덮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는 것과 나 스스로 지금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스스로 말을 만들어서 자기에게 자기 암시를 통해서 자기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그 내 마음을 확 녹여주시는, 뭔가 말씀은 아니어도 그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시는 그 놀라운 성령의 그 임하심을 우리 마음에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래서 내 마음에 묶였던 것이 쫙 녹아내려가면서 해결이 돼야 되는 거지, 그냥 내가 내 암시하다가 돌아간다고 그래가지고요, 그것을 기도라고 하거나 그것을 회개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지금 이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바닥을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이 구정물 같고 시궁창 같고 음식물 쓰레기 같은 정말 이 마음의 이 밑바닥을 하나님께 드러내야지, 겉으로 우아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나님 앞에 우아한 모습만 보이다가 겉으로 화려한 옷만 입고 화려한 기도만 하다가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고 주의 오실 길은 절대 예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보시는 것처럼 역시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을 때 주의 오실 길이 예비되죠. 그래서 10절부터 14절에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것이 진정 회개한 사람의 물음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은 사람의 물음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물음을 묻습니다. 삭개오가 우리 예수님을 만나서 물은 물음이 이 물음이고요. 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물음이 전부 이 물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물음을 물었고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에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14절에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이 아침에 정말 이 진정한 회개의 이 물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인생이 되시는 우리 이 아침 기도하시는 우리 복된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또 세례 요한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주님, 우리의 생각이 세상에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정말 세상의 권세와 하나님 유력함에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아침 기도할 때에 주의 말씀이 임하는 하나님 그럼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세례 요한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는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의 성령이 오늘 이 아침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갈아엎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는 데까지 나아가서 정말 주님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묻고 그 답을 얻는 귀한 이 아침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